요셉이 모세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 가족의 숫자를 세어보니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 다시 그의 후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았냐면 수백만 명의 사람이 되어서 한 나라를 만들 만큼 억수로 번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순환 구조,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더 잘 되고 있는 것,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이 창대하여 져가도록 점점 더 잘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선순환 구조. 근데 악순환 구조가 있어요. 반대로 악순환 구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망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롤단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의 후손들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지금은 온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온 세계의 노벨상을 지배하고 온 세계의 무기를 지배하고 온 세계의 석유를 지배하고 온 세계의 식량을 지배하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번성해져 가는 것, 이걸 가지고 선순환 구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삭 하나를 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 그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애굽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드디어 국민은 있는데 영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떠나야 될 때가 와갑니다. 이 중요한 이주 사건, 국민은 있는데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그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더라. 자, 어떻게 위대한 사람 만드는가? 여러분, 똑똑한 아이 없어요. 똑똑한 부모 있어요. 사고뭉치 아이 없어요. 사고뭉치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아이는 아비에게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면 병력을 묻습니다. 병력.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집안의 병력 DNA가 흘러갑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더라.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더라.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태어나는 순간에 믿음으로 핏덩어리를 볼 때에 뭐라고요? 준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더라. 믿음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내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생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자녀들을 낳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는 내가 육신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서 믿음의 DNA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제 강물에 뛰어보냈더니 다시 내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에집트에서는요, 유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이가 아이 4살 때가 되면 본부모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젖가슴에서 아이를 몇 년 키웠냐면 4년을 키웠습니다. 4년을 키웠는데 이 아이가 애굽에서 36년 동안 그가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36년 배운 것과 4년 동안 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것을 비교해 볼 때에 36년 배운 것은 눈앞에 사라져도 4년 배운 것은 심장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부드는 말하기를 아이가 7세가 되기 전에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마귀가 손을 쓰기 전에, 세상에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원판 그림이 좋아야 돼요. 하얀 백지장 위에 그리는 대로 그려집니다. 아이가 깨끗할 때의 젖가슴에 품은 모세는 그의 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가슴 속에 새록새록 다 배겨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배겨 있는 이 자녀가 드디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지나 40살이 되었던 해에 그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세 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나누어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첫 번째 텀, 왕궁에서 40년. 두 번째 인생 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는데 처가살이 40년. 처절한 인생의 절망을 느끼며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생 세 토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토막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7장 22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서,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요, 미국 가서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여기에서 1등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애굽 황실에서 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여러분, 1 더하기 1 산수를 한 게 아니에요. 수학을 한 거예요. 기하학을요. 그가 철학을 하고 그가 역사를 알고 열심히 학문을 배웠는데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었다. 탁월한 지성. 그 다음에 말에 언변이 능하더라.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행사가 능하더라. 어떤 일을 추진하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다 갖추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손으로 한 방 치니까요, 애굽 사람이 죽습니다. 머리에는 지성으로요. 그 다음에 그의 육체는 힘으로요. 와, 이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D.L. 무디는 한마디로 이때 모세의 자존감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나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없어 라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 나는 탁월한 사람, 나 위에 다른 사람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 빼고는 다 있는 사람. 오직 하나 없다면 겸손 하나, 그리고 다 있는 사람. 나 잘난 사람. 그런데 이게 처음 40년이에요. 궁중에서 40년. 두 번째로는 이제 미디안의 처가살이를 시작했는데, 처가살이 40년 동안에는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부셔지고요, 망가지고 깨지고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없는 이 우울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자기 멸절, 자기 부정, 그래서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40년 동안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에서 계곡으로 떨어진 40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인생이 바뀝니다. 또 바뀝니다. 바로 왕과 1대1로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기고 승리하였던 모세, 수백만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 모세, 이 위대하고 탁월한 이 리더십, 이때를 가리켜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세 가지로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잘났어. 두 번째 주제,
나 먼지야, 난 쓰레기야. 세 번째 주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보면은요, 우울증, 열등의식, 자기 비하, 자기 멸절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요, 처칠도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사람입니다. 키신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케네디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세계적인 지도자들 속에는요, 그들이 위대한 반면에 그들을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요, 거의가 정신병 수준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불러내시냐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심각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 사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7시에 이 성전에 왔다 가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D.L. 무디는 모세의 세 가지 텀을, 첫 번째 텀, 나 잘난 사람, 두 번째 텀, 나 먼지 같은 인생, 세 번째 텀, 나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세 가지 주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각색을 할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모세의 믿음으로 낳은 아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든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장인의 손에서 그릇을 만들 때에 모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지나간 이 시간 동안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큰 그릇 만들기. 여러분, 학교 안 댕기면은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숫자 어디까지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10까지 배워요. 2학년 100까지 배워요. 3학년 1000단위까지 배워요. 4학년이 되면은 만단위를 배우는 거예요. 산수 학습의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조를 가르치질 않잖아요. 조를 안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높은 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넓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만들고 계시는데, 바로 왕궁에다가 집어넣고 40년 동안 그를 공부를 시키면서 세상 학문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문학을 배우면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공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인 줄 압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요게 세상인 줄 압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책상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큰 사람 만드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행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절대 여행하지 마십시오. 과로해서 쓰러집니다. 여행은 젊은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해외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지난 9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지방에서는요, 돈 대줄게, 터키 갔다 오라고 지방회에서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요. 저는 이제는요, 큰 나라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안 봐도 좋고 젊은이가 가서 봐야죠. 할렐루야. 지난 2월 달에 우리 찬양팀들 어디 보냈어요? 싱가포르 보내서 젊은이 10대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10대가 모이는 교회를 한번 보고 와라. 수백만 원 돈 들이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40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모세 큰 그릇 만들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로 나가서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텀, 그릇은 큰데 깨지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 미디안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 부셔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처절하게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감, 이 어귀의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집니다. 고민을 하셔야지 사람이 단단한 사람 되는 겁니다. 겨울이 있어야만이 나무는요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서 자라는 나무들, 고무나무들이요 이렇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요 물로 빠졌어요. 기둥으로 못 씁니다. 여러분, 참 여름에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겨울에는요 눈보라에 시달리면서 나무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시는데 처음 40년은 큰 그릇 만들고 두 번째 40년은 그거를 불가마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견고한 그릇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이나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 있습니까? 지금은 누구 하나 만나기 싫고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가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 있습니까? 겨울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시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해도 더 하십시오. 우울증 걸리면 펑펑 울 정도로 더 울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럴수록 단단해져 가는 것. 할렐루야. 큰 그릇이고 그리고 단단한 그릇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가치 있는 그릇 만들려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중요하지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꿈을 담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담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빅뉴스 중에 하나가 이부진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는 거예요.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이사. 이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이건희 삼성그룹 큰딸이에요. 그런데 이혼 조정 신청을 냈어요. 틀림없이 이혼하죠. 그에게 아들도 하나 있죠. 이재용이. 그도 이혼했죠. 그에게 막내딸 또 하나 있죠.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죠. 이혼 안 하고 건강하게 사는 가정, 서진이네 가정 하나. 이 사람은 돈은 벌었는데 인생은 행복을 반은 잃은 거예요. 돈은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대잖아요. 병원에 그동안에 있다가 집으로 오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회사는 잘 돼도 자기 자녀들의 가정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인생이요? 여러분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큰 그릇 만들고요, 견고한 그릇 만들고요, 그 안에 참다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릇, 쓰레기만 잔뜩 담아 있으면 튼튼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들을 큰 그릇 만드시고, 하나님 내 아들을 깨어지지 아니하는 단단한 그릇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년 동안 유모 밑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옵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 그는 이제 광야로 떠납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왜 떠났을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더 소상하게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 사람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본 모세를 결정판입니다. 바울이 왜 모세가 바로 왕궁을 떠났을까 고민하면서 성령이 주신 조명을 통해서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 바로의 궁정에 더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학자들 사이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에 투투모세가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왕위 계승 1위가 누구냐면 1번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공주예요. 그리고 공주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주가 죽으면 바로 모세가 왕위 계승 2번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넘버 3, 황제 공주 모세, 그 나라의 넘버 3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입니다. 지금 북한에 김정은 씨가 두문불출 38일 9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외부와 소통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냐면 김여정이라는 여동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실세는 누구냐면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양건 통전부장이 아닙니다. 최용의 육군 참모총장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로얄 패밀리, 김정은의 여동생이 수발을 하면서 바깥에다가 이 얘기를 전해주는 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위치, 이 권력, 이것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시장 떨어졌다고 쪽팔린다고 집에서 안 놔둘까?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기꺼이 넘버 3 자리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린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즐거움이 있을 때 버리는 거예요. 더 즐거움이 뭐였어요? 고난이 더 즐거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에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1살, 2살, 3살, 4살까지 그의 어머니가 품에 안고 아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언약의 자녀란다. 이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의 형제니라, 내 백성이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교육이 이 아이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40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사람. 어머니 교육이에요. 어머니 교육. 쳐다보기도 싫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9일날 아침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침 9시에 나오는데 쫙 보니까 태극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면, 아니 세상에 태극기 하나도 안 걸었네. 10월 1일날 국군의 날 태극기 건 사람만 손 들어봐. 1명, 2명, 3명. 그럼 그날은 잊어버려서 3일날 개천절 날은 1명. 이거 3번 다. 9일날 한글 날은요, 빨간 날은요, 피 튀기게 놀라고 보낼 때 빨갛게 칠해준 거 아니요. 빨간 날은 나라 사랑하라고 빨간 태극기 그거 걸라고 한 거예요. 집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랬죠.
야, 야, 응? 야라고는 안 그러고요. 아이, 그렇죠. 마누님, 마눌님. 그게 아니 뭐 남자끼리 뭐 앉아가지고 나 남자다, 나 남자다, 나 남자다 그러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네 남자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자식이. 이 나라에 살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래서 안 걸어도 돼. 그러나 미국에 가서 살면 내가 한국 사람이요, 그때는 걸어야지.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 내가 한국 사람이요, 그때는 당당하게 걸고 살아야지. 그때는요, 그런 거죠. 이거 언제 배웠냐면 어렸을 때, 4살 때 이걸 배운 거예요.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죄악이 주는 쾌락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쾌락주의는 나쁘죠. 그러나 인생을 즐길 줄은 알아야죠. 운동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이게 이게 사람 똑똑하게 하는 데는, 치매 예방에는 아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다가 돈을 거는 그 순간부터는 이거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잃으면서도 쾌감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예, 사냥을 하면 스포츠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거 스포츠예요. 그러나 피를 보며 즐기는 거, 이거는 죄가 주는 쾌락이에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안 해도 돼, 괜찮아. 여러분, 모세 아니니까. 모세는 아니잖아. 예.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면서, 세 번째 버린 거, 예, 애굽의 보화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 애굽의 돈보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죄가 주는 쾌락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 여러분, 더 좋지 않으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일부 예배는요, 엄청 부흥해서 꽉 차요. 일부 예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아침에 어떻게 이 주일 아침에 오겠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믿음은 갚아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몇 해 전에, 벌써 10년 됐나? 우리 아들이 대학교 2군데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2군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돈은, 등록금은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1월, 2월 그때 어느 날 설교를 하기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다시 생각하자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거 등록금 마련한 거를 그대로 30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올해 이거 대학에 들어가면 올해는 휴학계 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겨울이 됐어요. 드디어 2군데 시험을 다시 봤어요. 똑같이 2군데만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수험표 그대로 있거든요, 집에. 그런데 두 번째
이거 등록하고 난 다음에 수험표를 받은 그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양쪽 학교. 두 번째로 정말 지원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그 다음에 있었어요. 두 군데 다 붙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학습이 됐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건축하자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첫날 집회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건축 헌금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요, 강사 수발하다 보면 못 만나요, 이 집회 기간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해야 하는가 고민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면 써야겠다라고 결혼 준비 자금을 모았어요. 50만 원 모으고요, 30만 원 모으고요, 또 20만 원 모으면 100만 원 됐어요. 그 다음에 50만 원 모으고 30만 원 모으고 20만 원 모으고요, 그 다음에 또 200만 원 됐어요. 이렇게 수십 년을 모은 거예요. 이 돈이 4,500만 원이 집에 있어요. 이제 이걸로 며느리 얻을 때 정말 해주고 싶은 거 우리도 다 한번 해줘 보자. 다 준비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모리아 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집안에 있는 사람 다 가져다가 제물로 드려라. 내가 그때 충격을 받고 이거 우리 집사람 만나야 되는데 뚜껑이 열리면 큰일 나는데 절대로 강사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데 첫날 지났어요. 둘째 날 지났어요. 마지막 날 됐어요. 이제 우리도 좀 먼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집사람을 잠깐 만났어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강사님이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겠냐,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하지. 그런데 당신 내가 얼마 있다는 거 아는데 거기서 우리 그냥 반만 나눠서 할래? 할래?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해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모았는데. 나는 절대로 해라 못해요. 권세가 없어요. 쫓겨나요. 네가 어디 쫓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다 바쳤어. 어머, 그 순간에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는지. 여러분이요, 여자는 없는데 결혼 자금은 준비된 이 비참한 노총각,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돈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색시감이 생겼다는 거.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꼭 배워야 될 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나는 때로는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물질도 욕심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딱 하나,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11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전도의 삶을 살아가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땀방울 한 방울,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헛되로 흘러가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시며 여러분의 땀방울을 주의 손에 담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갚아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정리합니다. 주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여,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것을 포기하여 신령한 것으로 채우며, 땅의 것을 포기하여 하늘의 것으로 채우며, 순간의 것을 포기함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우며,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으며,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거두며, 육신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을 거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